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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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법칙. 지구에는 70억 인구가 있고요. 70억 인구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저마다의 인생살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요, 그리고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자연 법칙인 거죠.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음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주가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현상 가운데서도 통일된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일된 법칙이 놀랍도록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법칙을 따라 진행되고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살이는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도 믿음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원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칙,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법칙,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 있느냐면 축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법칙. 축복의 법칙.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주셨겠어요? 가구를, 살림살이를 주셨겠어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믿음의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얘기합니다. 밖에 나는 게 지지리도 복이 없냐 이런 말을 곧잘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내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애를 써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월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얘기를 처음 붙였어요. 셀러리맨. 이게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병사들에게 화폐가 있기 전에 무엇을 봉급 대신에 주었느냐면 소금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소금의 가치가 귀했기 때문에 소금을 봉급 대신에 주면 그 소금을 내다 팔았어요. 나중에 화폐가 등장하면서 소금 대신에 화폐를 지급했고 화폐를 지급받은 사람은 가장 귀한 소금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었고 그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셀러리맨 많지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축복 의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늘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말을 해도 복받는 말을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이거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늘 복 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누구도 축복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니,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 입술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2018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놀랍게도 프랑스와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결승전에서 경기를 했어요.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조금 크고 한반도보다는 작은 나라고 국가 인구수도 세계 125위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생 국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월드컵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경기를 프랑스랑 했는데 결과는 프랑스가 4대2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마치고 가장 화제가 되었고 그 전 세계에 중계됐을 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크로아티아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여성이었어요.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고 시상식을 하는데요. 시상식 하는 자리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주최국 대표로 나와 있었고 시상식 자리에 프랑스 대통령도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여성 대통령도 자리에 서서 그 준우승하고 우승한 선수들에게 메달과 트로피를 전달을 하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비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뭘 덮을 수도 없고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가 그 시상식 때를 비추고 있고 3명의 대통령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3명의 대통령을 비추고 선수들이 올라오기 전에 비추고 있는데 비는 쏟아지는데 우산을 러시아 대통령만 씌워주는 거야. 여기 개최국이니까 경호원들이 씌워줬겠죠. 프랑스 대통령도 비를 쫄딱 맞고 크로아티아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별로 안 좋게 비춰졌어. 아니 대통령을 다 씌워주든가 안 씌워주든가 해도 러시아 대통령만 씌워주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 시상식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준우승팀부터 올라오는데 그냥 푸틴이나 프랑스 대통령은 그 선수들은 그냥 악수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우승한 자기네 선수도 아니고 준우승한 그 선수들이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한 선수 한 선수 올라올 때마다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훌륭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우승하지 않았다고요? 준우승했다고요? 그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승하지도 않은 준우승한 자국의 선수들을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했다. 근데 멀쩡한 남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대통령들은 서 있기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잘난 사람만 골라서 축복하지 않아요. 이긴 사람만 축복하지 않아요.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변함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그 입술의 고백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응답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의 법칙. 응답의 법칙.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응답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근데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빌고 다른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가셨다가 계룡산 인근 어디에 교회를 집회를 가셨다가 산기도를 늘 하시는 목사님이라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날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계룡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온갖 거기 영빨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우상도 많고 점치는 사람도 많고 굿하는 사람들 많은 것이 그 계룡산입니다. 온갖 무당들은 거기 다 가서 주술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 계룡산이라고 하는데 계룡산에 가가지고 계곡 좋은 데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더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돌아봤더니 여자들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거 안 보이세요? 저거 보니까 가리키니까 거기 당집이 있어. 무당집이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들이 굿하고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거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여기서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법이라도 있습니까? 당신 이곳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에요? 아닌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마세요. 방언이잖아요.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안 와요. 우리 이게 무당도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국거리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임하지 않는 거야.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자신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나와요.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스스로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속이 늦어지니까 그 부인이 급한 김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냥 씨바지를 드려요. 씨바지. 오랜만에 들어보죠. 씨바지. 그것도 자기 몸종이나 하가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해결책을 누가 갖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응답하신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서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 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호두과자예요. 호두과자. 외국에는 저거 없어요. 저게 왜 과자인지는 모르겠어. 과자는 아닌데 호두과자라고 해요.
이 호두과자의 원조가 이게 천안의 호두과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원조가 많이 있는데 이 호두과자는 원조가 확실해요. 이 천안에 이 호두과자 원조 호두과자, 이게 이름이 학화 호두과자입니다. 옛날 그 천안역 바로 나오면 그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발했더라고 거기가.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2008년에 천국에 가신 심복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분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천에서 1915년에 출생하셨는데 그 당시에 딸을 가르치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시절에 건축 측량 기사였기 때문에 여학교는 나오고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시집을 19살 때 가요. 그때는 일찍 가던 시대였는데, 그러면 집안도 괜찮고 살림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더니 당신 딸은 부잣집에 시집가면 오래 못 산다. 그 부잣집에 시집가면 오래 못 산다고 하는 점괘를 받아와 갖고 못 사는 집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아주 못 사는 사람, 그 초등학교 중퇴하신 과자 기술자, 이 일본 일정시대 때 그 센베이라고 하는 과자 있죠. 그 센베이 과자, 요즘에도 이게 있더라고. 그 센베이 과자라는 게, 그 과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 과자를 굽던 기술을 가진 분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부잣집으로 가면 일찍 죽으니 고생하는 그 집에 가서 오래나 살아라. 시집을 가서 살았는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살림살이가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는 걸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을,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했는데, 이게 일정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는 새로운 좀 과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보, 우리 가까운 그 산이 그 천안에 광덕산이라고 있어요. 광덕산에 그 호도나무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광덕산 호도나무가. 그러니까 여보, 그 광덕산에서 나는 호도를 넣고, 그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빵에다 팥소를 많이 넣었다고. 팥빵도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팥소에다가 호도를 넣고 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 호도 과자예요. 일정시대는 과자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개발이 되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은 뭐 제가 유일하게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호도가 지금 그 휴게소에서 파는 호도 과자는 검은, 그러니까 팥 그 무슨 색이죠? 그게 그 색인데, 그 무슨 색인지 알죠? 그 색인데, 원래 그 호도 과자의, 학화 호도 과자의 원조집의 그 팥소는 흰색이에요. 아니, 그게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돈을 벌게 됐는데,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얻은 물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소득의 반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드릴 때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평생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화호도 과자를 사면 거기에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평생 7개의 교회를 제대로 완전히 건축된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하고 천국 가실 때까지 8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복되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권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교회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2가지는 알아요. 2가지는 알아요. 뭘 아느냐? 회개하라. 이거는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하라는 알아요. 또 2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알아요. 그렇죠? 이 2가지는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2가지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회개하라는 것도 알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마귀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려고 덤벼들고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하지, 사단과 마귀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나 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나 하지 말라고. 제가 아들이 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근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쑥스러워서 말로는 못하는데 문자로는 해요. 근데 뭐라고 내가 문자를 하느냐면 가끔 한 번씩 해요. 며느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를 내가 잘할 때, 네 남편 잘할 때 크게 잘해주지 못했다. 크게 잘해주지 못했다. 내가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그런데 잘해주려고 했더니 너랑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 애 잘할 때 잘해주지 못했던 것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문자를 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내 와이프, 네 시어머니한테 잘하마. 그러니 너희 둘이 재밌게 사랑하고 그리고 잘해다오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남 돌아보기도 힘들 때예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축복과 응답과 사랑을 잊지 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구역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손, 마음의 손, 그리고 삶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어감의 어둠의 도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黑暗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원이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이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기열로 목사님이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이 아파서 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중복에 대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이 바이러스라는 아버지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된 주일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